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에디슨의 이 말을 노력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이 목표로 세운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다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 중에는 10년, 20년씩 사식, 행식 등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돈이 없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수년씩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에디슨의 이 말을 철석같이 믿은 것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오랜 고생 끝에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죽도록 고생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에디슨의 이 명언이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디슨의 이 명언이 지금까지 잘못 전달되고 잘못 이해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에디슨은 후에 나는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말은 완전히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1%의 영감보다는 99%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은 99%의 노력을 완성짓는 것은 비록 작은 것이라도 1%의 영감이기 때문에 1%의 영감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결코 모든 사람들이 노력함으로 천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천재와 바보는 비록 1%의 차이인 것 같지만 그 1%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직시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잘못 전달되고 잘못 이해된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처럼 여겨져서 노력하면 누구나 천재처럼 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의 영감이 없는 사람들이 99%의 노력으로 자신이 목표로 세운 일들을 이루려고 하다가 고생만 하고 결국 이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두 에디슨의 말을 들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만약 에디슨의 말이 바르게 전달되었더라면 어쩌면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1%의 영감의 중요성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이 말씀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셔서 나에게는 1%의 영감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의 영감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이들이 잘 지켜 행하면 자신들도 모세처럼 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신격화했습니다. 모세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는 기특한 생각을 했고, 그의 생각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크고 아름다우며 웅장한 집을 지어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웅장한 집을 지어드린 것이 곧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행위에 보답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자랑이었고, 모세의 율법과 함께 이 성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모세의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으며 성전을 헐겠다던 예수의 말을 전한다고 하여서 그를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모세의 율법과 성전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오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모세가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모세가 원래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대로 모세는 유대인들이 그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40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세는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신을 벗으라 하셨는지 신을 벗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모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요, 모세는 그곳에 서 있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원래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며 그의 훌륭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찾으시고 모세를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하면 율법을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가 율법을 전하여 준 그 사건보다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였다는 그 사실에 주목하도록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업적은 율법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업적 중 하나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신명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 하나님은 검은 구름 가운데 큰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흑에 가득한
검은 구름이 가득한 그 가운데 큰 불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나타나심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두려운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저 큰 불을 보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으니까 우리 사이에 어떤 중보자를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불을 직접 보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대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곧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중보자를 약속하신 것인데 그때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족제들이요,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사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곧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율법을 지켜 행하여서 구원을 얻을 자격을 얻게 되는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이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악함을 보게 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보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에서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이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곧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받은 모세나 혹은 율법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곧 유대인들은 율법을 전하여 준 그 모세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모세가 예표하고 있는, 그리고 모세의 손가락 끝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음에도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율법이 그들에게 직접 전달되어지기 전에 이미 그들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신격화했지만 실상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와 율법을 거슬러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임을 스데반 집사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율법을 전하여 주는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전하여 주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끊임없이 예언하던 자가 바로 모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해하여서 모세와 율법이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지어드렸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지어드린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초소를 마련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4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거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장막을, 성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먼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처소 삼으셨음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처소를 마련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스라엘이 좋은 집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이 성전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8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마치 하나님을 위한 자신들의 선물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유대인들의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비천한 이스라엘 가운데 처소를 마련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지을 것을 명하신 것은 이 성전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늘나라에 대하여 묘사하시는데 22절에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뒤에 비천한 우리 안에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전의 이 바른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신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자신들의 의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들의 그 의를 헐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그의 말씀을 전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으며 성전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용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과 성전이 의미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율법과 성전에 그들의 눈이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그들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뿐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마저도 돌로 쳐 죽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를 소망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경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가리키고 있는, 인류의 모든 역사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과연 언제나 종료될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걱정합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이 빨리 종료될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할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순서대로 행할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며 구원이시여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한 이 상황,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바르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자아는 비워지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또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그 손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다른 길을 갔던 그러한 유대인들과 같지 아니하여서 바른 길 걸어서 그 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